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초청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리며 세상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던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아프고 병든 몸은 성령의 능력으로 싸매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달픈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으사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6번 시편입니다. 성시 교동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즐기 감칠하지 않을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들을 도우시는 이니라.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증도 영이시니 이방 나라들의 주의 성하셨.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 기울여 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하는 자가 다시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4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죄악들을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했지만 연약하여서 주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거역하고 불신하였던 모든 순간들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간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여인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또 가족과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국률에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족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번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초대 FMP 우리 이창걸 장로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부흥 발전되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수가등과 또한 우리 성도들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영규 집사님 그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직장 가운데서 인사이동되어 새로운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부하 직원들과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호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강동희 성도님과 특별히 우리 권수영 전사님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옵고 임성신 성도님과 또 우리 이주비 어린이 천식과 류명순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 복음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값없이 새 생명을 얻어 살고 있으면서도 빚이 없는 자처럼 뻔뻔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전도의 당위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거부당할까봐 두려웠고, 친척과 친구들에게는 비웃음 당할까 두려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은 이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살면서도 정작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비웃었습니다. 전도지를 건네는 사람에게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속으로 비판했습니다. 주님,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우리 하이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신자를 작정하여 기도하며 전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영혼 구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권수영 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좋지 않아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수영 전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사 하나님께서 회복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전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일곱째 달 조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니나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스레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이스라엘과 말기야 하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 무슬림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을 위해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그 앞에 나고 응답하여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야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서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안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기 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예레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의 힘이라 하고.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용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나라가 안정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분명하고 생생하게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얻는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종교인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차량 스타리아 구입 내역을 주부에 올렸습니다. 총 구입 금액은 4,540만 5,860원이고 우리가 월 납입 금액은 할부로 60개월에서 75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60개월로 했을 때 75만 6천 원이고 사실상 지금 건축헌금과 응급 적립금을 이렇게 차입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원금 그대로 75만 6천 원을 올렸고요. 월 납입 금액은 현재로서는 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월 납입 금액을 차입해서 건축 헌금과 그리고 응급 적립금을 차입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월 납입 금액을 75만 6천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새가족 환영합니다. 김복환 집사님께서 우리 현대아파트 경로당 회장님이신데 오늘 손자들이 와서 그러셨구나. 예.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저번 주 등록하셔서 새가족 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 가운데에 나눔 가운데에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 하셔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구역장과 또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번 주 금요일 날 1박 2일로 서울 중부지방에서 하는 그 목회자 자녀 힐링 캠프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중부지방의 목회자 자녀들이 참 목회자 자녀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을 있는데 우리 큰 교회에서 이렇게 힐링 캠프를 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또 좋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절박함이 주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위기와 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런 그런 준비도 없이 대비도 없이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 내던져지곤 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그런 일들, 사업들이 갑자기 막히게 되고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압박이 심할 때에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사이에서도 깊은 상처를 받고 그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내가 그렇게 먼 사람들한테 잘못했나 하며 가슴 아플 때가 있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지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이제 버틸 힘조차도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지요.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의문이 들며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절박한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죠. 하나는 낙심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면서 신앙을 부인하고 믿음을 부인하면서 세상 한탄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을 하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탄해 본 적 있다.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 있다. 한번 우리 장로님, 이상희 권사님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다른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원망하거나 한탄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제가 가장 크게 원망하고 한탄했을 때가 언제냐면 집에서 개척하고 예배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원망한 줄 아세요? 전화를 했어요. 누구한테 전화했을까요? 하나님한테 전화를 해요? 아니요. 저를 신학교 가라고 했던 저기 그 시골에 익산에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이렇게 가르쳤던 그때 전도사님인데 지금 목사님 되셨죠. 인천에 계시는 최성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고3 수능 끝나고 신학교 가라고 권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집에서 개척하고 너무 힘들 때 전화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책임지시라고. 목사님이 나 신학교 가라고 해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집에서 개척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마음으로도 삶으로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책임지시라고. 왜 나한테 그때 멀쩡하게 대학교 컴퓨터로 전공 살려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신학 가라고 해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게 목사님이 만들었다고. 목사님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웃으면서 허허 웃으면서 장범아 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목사님이 그때 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저한테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왜 그러냐면 제 상황을 아니까. 저도 그렇게 한탄을 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한테도 한탄했죠. 하나님한테 한탄하고 저한테 권면했던 그 목사님한테도 한탄하면서 빨리 책임지시라고 그랬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앉고 한탄하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지만 성경은 절박한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돌아온 후에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과 성전에 재건을 해야 되는데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니 마음이 답답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죠. 농경지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쳐들어오고 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침체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 신앙도 약해져 있고 말씀을 제대로 보거나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이방 문화를 통해서 혼합된 다른 종교를 섬기기도 하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인들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서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했고 그 에스라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뭡니까? 기쁨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박한 순간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절박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느헤미야 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뭇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학사 에스라 서기관이에요. 말씀을 기록한 그 서기관 에스라에게 뭘 갖고 오라고 말씀해요? 부탁을 합니까? 모세의 율법책. 왜 율법책을 간절히 원했을까요? 백성들이 그들이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종살이 했기 때문에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신앙과 믿음 뭡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고 싶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엇입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에스라를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책을 들려달라, 말씀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어쩌면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들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에 정말 지치고 힘들고 영적인 무너진 상태 가운데에 누구를 찾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쉽게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처음에는 찾지요. 그런데 내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원망해요. 저도 그런다니까요. 우리 이상희 권사님도 그랬고 우리 이창걸 장로님도 그랬대요. 또 여기 손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그랬겠죠. 병에 걸렸을 때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내 삶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박한 순간에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보기 힘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박한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 혼란의 순간이 닥칠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아가 말씀을 들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그들 마음의 회복을 일으키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삶이 힘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레미야서 우리 8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노란색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에스라가 하나님 율법책을 읽고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울었어요.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진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왜 울었을까? 주담이 왜 울었을까? 맞춘 사람에게는 큰 선물이 있습니다. 주은이 감사해서. 어? 땡. 감동받아서 땡. 주담이 무엇을? 말씀을. 이게 한 50%밖에 안 돼. 주비는 율법책을 찾아서 기뻐서.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율법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잘못인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에스라에 선포되는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간에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혼과 영과 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판단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을 벗어나 죄를 짓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에스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첫 출발은 뭡니까? 믿음의 첫 출발은 뭐예요? 구원의 첫 출발은 뭡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요? 죄에 대한 인정과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진이는 죄인이 아니야? 주은이는 죄인이 아니야? 죄인인 거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순간 누구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해진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기를요. 중학교 2학년 때에 여름 수련회 때에 그때 당시 부여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한 2박 3일인가 3박 4일 갔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강사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그때가 1999년도 97년도 정도 됐겠네요. 중학교 2학년이면. 그때 당시에 부여기도원으로 강사로 누가 왔냐면 장경동 목사님이 왔어요. 그때 당시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젊었어요, 그분도. 근데 그때도 재밌었어요, 사람이. 그 목사님이 말씀을 지금은 약간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좀 빠지셔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장경동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때 저녁 집회 때에 말씀을 듣고 나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설교 후에 기도하는데
기도원에 큰 십자가가 있어요. 기도원, 옛날 기도원은 이렇게 막 높잖아요. 예, 거기도 보니까 엄청 높았어요. 그 십자가가 엄청 크게 있는데 그 십자가를 보는데 아,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저 십자가가 나를 살린 십자가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만이 누구의 은혜가 소중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들이 삶을 잘못 살았구나, 죄악된 삶을 살았구나 깨달아지니까 눈물 흘리며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멸시하지 않고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울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그 에스라가 읽었던 율법책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있었어요? 아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성경이 뭡니까? 모세오경으로 율법책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책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몰랐어요. 말씀을 몰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죠. 왜? 말씀을 몰랐으니까요. 그 결과 수많은 죄악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서 가운데 백성들이 충격을 받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주는데 또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까? 결국 누구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서 오늘 28장 1, 2절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렇게 살았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건데. 그런데 뭐라고 28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한 이유가 뭡니까? 28절 저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모든 것들, 그 죄악이 저주로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난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몰랐는데 이 말씀을 딱 보아하니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잘못 살았잖아요. 잘못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것이 하는데 에스라가 그 서기관이 말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울면서 회개하는 거죠.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죄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한 주간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었습니까? 우진이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까? 주은이는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까? 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나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말씀 가운데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각하며 그 회개의 마음이 생깁니까? 만약 다시금 내가 회개의 마음이 생기고 다시금 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금 입 밖으로 나와 회개의 기도가 나온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다시금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변화되지 못해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세워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은 뭐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뭡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은요 우리가 슬픔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절망 가운데 갇혀있지 말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율법 책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깨달았고 그 죄 가운데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왜요? 너의 회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금 너희가 기뻐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렸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또 무엇을 선포합니까? 기뻐하기 전에 뭐 합니까?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을 나 혼자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나누고, 마실 것이 있으면 준비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 얼마나 큽니까? 그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나누고 마실 것을 나누는 거 중요하지만 더 나누어야 할 게 뭡니까? 복음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도 그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와 기쁨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고 여러분의 삶이 죄악 가운데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받은 만큼, 용서받은 만큼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구원을, 그리고 태신자를 작정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먼저 누구에게요? 가족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작정한 그 태신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가족과 친구과 이웃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걸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깨닫고 율법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절박함,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어쩌면 이제는 끝인가? 낙심하고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 때문에 힘들고, 삶의 무게가 여러분 짓누르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회개하며 또 깨달았다면 눈물로 회개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회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에 여러분 스스로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상해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절박함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절박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어야 됩니다. 절박 가운데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절박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때때로 절박한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을 때에, 사람 때문에 아픔과 상처로 인해 외롭고 지칠 때, 건강이 무너져 낙심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이제 끝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절박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기쁨으로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기쁨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박한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기쁨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절박함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